네, 저희 교재 127장입니다. 127페이지. 저희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는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시죠? 초림이 그 2000년쯤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성경 말씀이 증거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것이 이제 그냥 오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셨나요? 계획 속에서 오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이 뭔지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또 성경 기록대로 묻히셨고 또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 기록대로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저절로 뭐 갑자기 뭐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구원자를 계획하셔서 그거는 벌써 우리를 맨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그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 이거를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초림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받아주시고자 용서해 주시고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너무나 복된 일이었어요. 그 복된 일을 우리는 알게 됐고 믿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재림은 복된 소식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저주의 소식이기도 해요. 성경 말씀 중에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런 혹시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거 킹제임스 성경 있는 단어입니다. 아나테마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들어보셨는데 아나테마는 못 들어보셨죠? 마라나타는 무슨 뜻이죠? 자, 뭔가 알 것 같은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마라나타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오신다 이 뜻이에요. 아나테마, 저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들,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이들은 주님, 마라나타가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나에게 복된 소식인지 우리가 누구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잘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오실지 예언되어 있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시죠. 자, 2단계에 걸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초림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두 단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오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눠 보자면 그 위에 먼저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다 알았나요? 맞아요. 대부분 몰랐어요. 몇몇 복된 사람들만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이 부분을 우리 김선미 형제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공개되지 않은 사건이었으므로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순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것은 모든 면에서 공개적인 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도 두 가지의 뚜렷하게 구분된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국면을 구분하기 위해 아래의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초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굉장히 이 복된 일이 있었죠. 또 보니까 안나라는 여대언자 이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자를 보게 되는 이런 기쁨을 누렸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사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명 동방박사 그러죠. 예, 세 사람인 거는 몰라요.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이 예수님을 오신 것을 알게 됐죠. 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자를 눈으로 보게 된 일인 거예요. 예. 그 외에는 대부분 몰랐죠. 예. 이렇게 은밀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은밀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알도록 떠들썩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랬죠? 그것처럼 재림을 생각해 볼 때도 두 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예, 먼저 여기 보니까 교재에 보면 휴거 돼 있죠. 휴거.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 이것은 은밀하게 오신다 아니면 드러나게 오신다? 맞아요. 은밀하게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어요. 지상 재림은 은밀하게 오신다, 다 드러나게 오신다. 이때는 드러나게 오시는 거예요. 이거 구분이 돼야 하나님 말씀 오실 때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볼 때에 이거 공중 재림이시구나, 이거 지상 재림이구나 구분할 수가 있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성도의 휴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휴거 A번 볼게요. 휴거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있다 없다? 네, 없어요. 휴거는 없어요.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가장 확실한 의미는 채어 올라가다라는 것입니다. 예, 보니까 휴거가 무슨 말이냐? 예, 랩처 그래요. 랩처.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봤더니요, 이게 잡아채는 거예요. 잡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홀경, 황홀감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확 잡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렇게 잡아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랩처를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도요, 들휴자, 들거자 해서요, 들려 올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이 단어는 없지만 뭐가 있냐? 예, 캐치 아웃이라는 게 있네요. 채어 올라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휴거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볼게요. 4장입니다.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다? 예,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삼을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교독해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하셨어요. 예, 아멘. 여기 보니까 채어 올라가 되어 있죠. 여기 휴거예요. 채어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채어 올라간다 이 말씀이 있죠. 그럼 여기 순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은밀하게 공중에 오시는데 맨 처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천사장이 누구죠?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내려오신다?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 소리, 어떨 때 나팔 소리가 있냐? 제가 군악대를 나왔거든요. 군악대 중에서도 좀 좋은 데를 나왔어요. 좀 국방부 군악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는 이 동작동 현충원 안에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하냐? 나팔 부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뭔 악기를 했던, 뭘로 들어왔던 간에 나팔 부는 거 아니면 드럼 치는 거 둘 중에 하나 배워야 돼요. 그 나팔을 왜 부느냐? 대통령 행사에 우리는 나가요. 청와대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몇 시간 동안 보통 한 2시간을 기다려요. 이렇게 서서.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가 딱 등장한다. 그럼 빠바밤 빠바밤 하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은 등장할 때 부는 거예요. 사람이 등장할 때도 그런 대단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 등장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나팔 소리 기다리거든요. 예, 이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수고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그 다음에 순서가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게 뭐죠? 네,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근데 그게 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구름 속으로 뭐 한다? 채워 올라간다. 이게 휴거입니다. 예. 그래서 공중 재림은 이 휴거와 함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고린도전서도 한번 가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육신에 빠져서 육신의 것들을 실컷 즐기고 살면은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근데 육신의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등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마다 고난이 있다 말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들은 기다리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각각의 우리 삶에서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집은 없어요. 혹시 나만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을 들어서 일단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주위를 한번 보셔요. 어떤 분은 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계신 분이 있어요. 많아요. 어떤 분은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있어요. 있는데요. 뭐 야곱도 이 세상 사는 게 120년 살 동안 뭐 고난의 세월이었다. 근데 우리 다 똑같이 그 말씀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자,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적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이시죠. 자, 51절 52절 교독할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아멘. 예, 나팔 소리가 중요해요. 나팔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때 우리가 새 몸을 받는다. 이러한 소망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1단계는 공중 재림, 예,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128페이지예요. 여기 표가 있네요. 자, 아래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참 거짓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휴거는 순간적인 사건이다. 참, 예, 참입니다. 참. 왜냐? 눈 깜짝할 사이에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지금 동안에도 눈 깜짝 몇 번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눈 깜짝 한 번이면 이 모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의 예언이 다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2번입니다. 휴거는 죽은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맞나요? 거짓이에요. 요거 참인 거 같, 요런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들도 해당되지만 우리도 그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우리도 함께예요. 이거 거짓이네요. 3번 휴거의 때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모아 공중에 데리고 가시려고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실 거다. 참 거짓? 네, 자신이 조금 없으시네요. 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부처럼 속지 말자고요. 자, 참 거짓. 시작. 거짓 맞아요. 주께서 친히 오신다 하셨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계시죠? 그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4번 휴거의 때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것이다. 맞나요? 참 맞습니다. 참이죠. 우리는 공중으로 채어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날씨가 좋아서 구름이 예쁘게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나요. 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5번이에요. 휴거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참 거짓? 참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네, 있네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교독해 볼게요. 자,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예. 이 약속의 말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한 몸, 왜 천하죠? 우리의 몸이 왜 천할까요? 맞아요. 죄에 약해서 천해요. 또 병드니까 천해요.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 가진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다 병들어요. 예, 젊었을 때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사는데요. 나이 들면은 다 생각하게 되죠. 예. 그래서 천해요. 병도 들고 죄도 짓고. 근데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요. 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대단한 능력으로 그것을 우리의 몸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5번 해결됐고요. 6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휴거가 언제인지 알려주실 것이다. 알려주실까요? 아니에요. 이거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이 휴거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 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게 가볍게 마치 거짓인 것처럼 이렇게 마귀가 많이 공격을 한 거죠. 7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에 의하면 휴거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거 맞을까요? 예, 참이에요. 맞습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뭐 눈으로 보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다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예,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참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7번의 답은 참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공중재림에 대해서 우선 살펴봤습니다. 공중재림이 있은 다음에는 또 이 7년간의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고 또 우리가 있는 그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무려 7년간이나 있어요. 예. 그리 있은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죠. 자, 먼저 지상 재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실게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두 번째 국면입니다. 써 있네요. A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저기 읽어보게 돼 있네요.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네요.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 써 있는데 어떤 분이라고 돼 있죠? 네, 맞아요. 첫 번째 칸은 신실하신 분 적어 보시죠. 신실하신 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신실하시다는 말은
정말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참되신 분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옆에다 쓰시죠. 참되신 분. 또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이름 써 있네요. 자, 예수님의 이름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뭐 요한복음 통해서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16절은 우리 형제님들 부탁드릴게요.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또 왕들의 왕, 그리고 주들의 주, 이렇게 우리 예수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A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봤고요. B번이네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와 같이 오시는가, 이것에 대해 써 있어요. 유다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우리 계시록 봤으니까 조금만 뒤로 가면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고요. 14절 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네, 우리 답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와 함께? 네, 수만 성도와 함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바로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게 아니죠. 근데 지상으로 오실 때는, 드러나게 오실 때는 당신의 수만 성도들을 이끌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 수만 성도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공중 재림에서 공중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땅에 가시면 우리도 땅에 따라가죠. 예수님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공중 재림 휴거 된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헤어질 일이 없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이제 통치하러 오실 때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14절 말씀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다고 할까요? 이게 참 에녹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을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 함께 오신다, 이걸 누가 대언했다고 말씀하시죠? 에녹이 했다고 그랬어요. 에녹이. 그러니까 에녹이 예수님 재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아주 조금의 이 이야기만 알고 있지만, 이 에녹이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에녹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구원자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에녹은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이것을 에녹이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B번이었고요. 이제 C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그러면 어디에 오시냐? 공중 재림은 어디로 오신다? 공중 재림이니까 공중에 오신다. 구름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 재림은 어디에 오신다? 맞아요. 예루살렘 쪽이에요. 자, 정확히 어딘가?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14장 4절에 그 말씀이 있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죠.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지상 재림 때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이 이제 이 문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는 거죠. 이게 지상 재림 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발을 어디에 두신다? 올리브산. 올리브산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때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맞아요.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D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가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지상재림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할게요.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아멘. 예, 여기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8절에 보니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징벌이에요. 먼저는 징벌과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 파멸로 형벌을 받는다 되어 있죠. 또 파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 재림의 때는요, 징벌과 파멸의 때예요. 징벌과 파멸의 때. 예. 어떤 자들이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에게 그러한 때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이 예언은 100%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중에서 오시는 공중재림, 또 지상으로 오시는 지상재림, 요 살펴봤어요. 그럼 요 사이가 있어요. 요 사이가 몇 년이다? 예, 7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29페이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 배운 것을 우리가 잠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다니엘서에서 있는 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배우긴 했어요. 근데 참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복해서 배워야 될 말씀인데, 이 시간은 이것은 뭐 신학교에서도요, 한 학기 주제로 배워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하게 또 살펴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의 기간 되어 있어요. 예,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의 기간 7년이죠. 자, 1번 보니까요, 다니엘서 9장, 우리 다니엘서를 피고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9장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 무서운 형상에 대한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형상에 대한 꿈. 그래서 머리, 뭐 팔, 가슴,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고요. 예, 9장에 보니까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9장 24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요, 70일회를 정하셨다 이 말씀이 있죠. 예, 70일회. 일회 그러면은 뭐죠? 일주일 말하는 거예요. 주. 그렇죠? 그래서 70주를 정하셨다 요 말씀이 있어요. 자, 먼저는 우선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 다니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70주를 뭔가 정하셨구나. 요거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은 이 일회가 사실은 일곱이 한 그룹을 형성하여 그것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 곧 7년이라는 기간이 여러 개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때로요,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랬었죠. 그래서 정탐을 며칠 동안 했었죠? 맞아요. 40일 했어요. 근데 광야 생활은 몇 년을 했어요? 40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일 한 것을, 그것을 불순종한 것을 주님께서 40년으로 계산하셨죠. 여기서 70일에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70일에는 이제 7년이 이제 7년이 70번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년이 70번. 그래서 70일에 하는 것이죠. 근데 25절을 읽어야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5절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아멘. 중간쯤에 보니까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7이레와 62이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게 그러면 몇 이레죠? 7이레 더하기 62이레 하면? 맞아요. 69이레가 돼요. 69이레가 언제까지느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 예, 바로 그때부터 해서 통치자 예수님 메시아의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가 69일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BC 445년에 이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이때에 느헤미야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거든요. 바로 이때가 시작이에요. 이때가 BC 445년이 됩니다. 예, 여기 우리 교재에 써 있어요. 그래서 AD 30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예요. 우리 2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62일의 뒤에 뭐가 된다? 네, 메시아가 끊어진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3번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시죠. 다니엘서 9장 27절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70번째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메시아가 끊어진 때, 다시 말해서 죽으신 때에 69번째 일회가 끝나고 현재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시기는 멈추었습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 71회를 정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69일회가 지금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으셨을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일회가 남았어요? 예,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7년이죠. 그 7년이 마지막 그 일회가 성취되기까지 이때까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서 누렸어요. 어떤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누렸던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마지막 일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이 되어 있는데,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회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일회 동안에, 그 일회는 7년인데 이때는 우리가 벌써 공중재림 받고 이 땅에 우리가 없을 때예요. 예, 그래서 이 7년간 이 환란이 있은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 뭐 이렇게 호의롭게 하지요. 경배 드릴 수 있게 하고. 하지만 그때에 보니까 그 일의 한 중간, 3년 반이죠. 중간에 이제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배받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겠죠. 이제 이 일은 우리가 직접 겪게 될 일은 아니지만 이때가 바로 마지막 남은 다니엘의 70번째 이 일회가 시작되는 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중재림 배웠고 지상재림 배웠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일들을 배웠어요. 예. 그 중간에 또 이 지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공중에서는 또 우리는 굉장히 또 신나는 일이 있는 거죠. 예. 혼인잔치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것과 고 있기 전에 우리 아까 배웠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너희가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아무 심판도 없고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거에 대해서 이제 회개 보고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